레위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19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18장부터 20장은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성결 관련 규례입니다.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례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될 레위기 19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실생활 가운데서 지켜야 할 어떤 그런 규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삶에 대한 포괄적 규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이제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의 안에서도 권위를 세우셨기 때문에 부모 공경 자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3절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을 안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은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고 뭐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들이 이해돼야 되겠죠. 우상 숭배를 또 금지했습니다. 4절에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은 화목제 규례를 재확인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규례에 맞는 행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여호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제 그런 딱 맞게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다 불사르고 그 원칙대로 하는데 왜 그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해라. 아니면은 이렇게 성물을 더럽히고 이런다면 끊어진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조직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시스템을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9절부터 18절은요. 사회적 정의와 이웃 사랑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사랑의 실천 규례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부분이 여기에 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라는 게 이제 9절부터 10절인데요. 밭의 모퉁이를요,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겁니다. 아주 알뜰하게 추수하지 말고 조금 저 한쪽에 남겨놔서 왜 안 배는데요? 나그네가 먹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 먹든지 먹겠지. 과부도 있고 많잖아. 그거를 좀 남겨두면 좋잖아. 이런 의미죠. 참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참 사랑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배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지 공동체 안에서의 자비 나눔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도둑질, 거짓, 속임 어떤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게 11절, 12절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의 걸 도둑질하든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인다든지 이거는 신뢰가 깨지니까 공동체가 안 되겠죠. 그죠? 뭐 누굴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이웃을 압제하거나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갑질을 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죠? 함부로 이렇게 직원이라고 막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잘해줘서 이 사람들이 막 그한 것도 아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 정말 사장은 참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을 저주하거나 방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자를 향해서 존중과 배려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 대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진정한 정의는 사람의 지위가 아니라 진리에 근거해서 기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본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근데 기본적인 것에서 조금 더 상대방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역지사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 구하러 오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남겨놓으면 그걸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 어찌 보면 남은 게 있으면 바깥에 이거 나눕니다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요새 당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사실 처음에 나누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다른 걸로 많이 변질되어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어찌 보면 나눔이라고 하는 건 참 좋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비방과 원한을 금지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요약하셔서 율법의 핵심 명령으로 만드셨다라고 보시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룩은 단지 제사장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부분이 흘러넘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37절까지 거룩한 구별의 삶에 대해서 부분을 다시 봅니다. 이게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거룩한 어떤 구별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혼합 금지를 명령하신 게 19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하죠. 지금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 이것도 위험해요. 지금 어찌 보면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재질의 옷을 양털이나 어떤 린넨 같은 이걸 함께 입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구별의 하나님임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막 너무 성행하는데 섞이는 것들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20절부터 22절인데 음행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여종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주고 속건제 규례대로 해라. 또 재해 결과와 회복을 함께 이제 다루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요, 3절부터 25절인데 첫 수확의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는 첫 3년 열매는 거룩함으로 먹지 말고 둘은 그냥 안 따먹으라 이 말이죠. 그거는 그냥 사라지도록 놔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제 4년째야 이제 제 4년째 이제 그냥 3년째 놔두고 4년째 여호와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년째 거를 남겨두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게 더 나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안 좋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에는요, 이방의 관습을 금지하는 겁니다. 피를 먹는다든지, 점술, 사주,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머리 수염을 이상하게 깎는 것, 문신 같은 거 금지하는 것. 그래서 이방 숭배 의식과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의식과 관련된 것들을 다 잔절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요. 안식일과 노인의 어떤 그런 식의 공경입니다. 그래서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넘으니까 이제 잘 안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40대만 돼도 어르신들이 있으면 자리 양보하고, 지금도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제가 자리 양보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겠죠. 또 외국인에 대한 대우입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인들과 관계인데, 그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별됨은 배타성이 아니라 자비와 환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고 이상하게 가버렸죠. 우리도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참 고생했는데,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요, 되게 함부로 막 반말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저는 젊은 친구라도 이렇게 외국인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또 이제 공정한 저울과 법도를 쓰라. 그러니까 부정한 저울은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저울, 대,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앙은 예배뿐 아니라 경제적인 것, 정의의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거룩은요, 분리지만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닮은 삶,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웃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교회가 이 부분에 어떤 의미에서 참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참빛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